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진노의 자녀에서 긍휼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노의 자녀에서 긍휼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자화성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원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더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타납니다. 우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죽어있던 상태.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라고 분명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기자는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 육의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복음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 최초의 영적 세계였습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시기에는 아직 그의 아내인 여자가 창조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의 창조 그 시기가 다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여자가 들짐승인 뱀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 선악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난 변화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느끼지 못하였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 그들이 수치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옷을 걸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담은 정결한 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그 코에 부어졌지만 무엇이 죄인지, 물론 완전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는 먹지 않고 있었는데 땅에 속한 제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인 말씀조차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황급히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져다가 임시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영적인 의미는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가리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가죽의 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지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 의미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로 끝났다면 인류 모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여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시기는 율법 이전이든 율법 시대이든지 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몰랐던 시기조차 죄를 짓고 있었지만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율법 시대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가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모세 시전 이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불법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타나자 그때까지 감추어져 있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추종한 적도,
따른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한술 더 떠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층처를 통치하고 있는 이 사탄이 현재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추종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즉 자신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출현하심으로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던 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다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지체들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초실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가면 초실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이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첫 이삭 한 단이 초실절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절기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초실절입니다. 바로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부활 사건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일어나는 건데 벌써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지체들의 신령한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 12보좌에 앉는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 12보좌에 앉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즉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결코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인쳐질 때 비로소 창세전에 감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이 어린 양의 12제자들, 어린 양의 사도로 부름받은 12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셨는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대언의 영을 받아서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와 같은 사명, 노아의 방주와 양식을 공급하는 사명, 또 이 요셉과 같이 고센 땅을 예비하는 사명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가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인데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자들만이 화목 직책의 사명이 부여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기도 전에 믿었다고 하지만 이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거기서 끝났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노의 자녀에서 예정했던 자녀들, 선택했던 자녀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긍휼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입혀져서 마귀의 불하사를 막을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검을 통해서 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